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기적을 통해 복음을 사람들이 듣게 되고 믿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를 통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이방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전히 계신 것처럼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동일하게 그분의 임재하심이 나타났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병자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루살렘 밖의 유대 지방에 다니면서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됨으로써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후반부에는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밖의 두 도시에서 이러한 표적의 통로가 되어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다와 욥바라는 두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고대 지도입니다. 그 당시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해안에 있는 도시인 욥바에 이르는 동서로 예루살렘에서 욥바에 이르는 그 중간에 있는 도시가 이 루다라는 도시입니다. 이 위치는 현대 지도를 이렇게 덮어보면 지금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이 있는 그 지역이고 또 욥바는 지금의 텔아비브 지역이 바로 욥바이죠. 그리고 이 루다와 함께 나오는 명칭인 샤론은 도시가 아니라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로는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가는 길목, 그리고 남북으로는 애굽에서 시리아로 넘어가는 이 샤론 평야로 들어가는 그 요충지에 있는 이 도시와 욥바에 이르기까지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며 또한 성도들을 격려하며 또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루다와 욥바 이 두 지역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 두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사람이 아니고 이미 그 두 도시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도시에 이미 믿는 이들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변의 여러 유대 지방에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려고 왔던 이들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함께 체험하고 그때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이들일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흩어져서 이 지역까지 갔을 가능성입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이미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 전파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전한 최초의 사람, 내가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 영혼 안에 여러 환경과 상황을 통해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여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시는 선행적인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분들의 영향력이 컸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을 통해 이미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함께 맞물려서 교회가 탄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루다와 욥바 지역에 방문하게 된 것은 이미 믿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 믿게 되면은 그것은 마치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와 가정을 통해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한 영적 생명이 태어날 때는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1차 전도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을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그 지역을 다니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3차 전도여행 이후에는 또 많은 서신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자신이 직접 가지 못하면 디도나 디모데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믿음을 격려하는 이들을 끊임없이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루다와 욥바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루다에서는 8년째 침상에 누워 일어나지 못한 중풍병 걸린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니아라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매우 직설적으로 명령하듯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이 짧은 말씀 속에 많은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자신이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선포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으며 확신을 받았으며 주님께서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치시기 원하시며 베드로를 통로로 사용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고쳐주고 싶어서나 아니면 그 병자가 요청해서도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그와 늘 동행하는 주께서 베드로에게 이 애니아라는 병자를 내가 고칠 것이다, 그를 통해서 내가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베드로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이 기적이 주께서 일으키신 기적인지 아닌지는 그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목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애니아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 라고 할 때,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라고 할 때 전혀 믿음이 없었다면 반응하지 않았겠죠. 놀라서 일어난 것은 아닐 겁니다. 일어나 정돈하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일어난 것은 믿음이 그 안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고 처음 듣는 이름이라면 당황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선포될 때 애니아가 일어남으로 그 기적의 체험을 했던 것은 이미 애니아가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의 체험을 하지 못했고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체험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탄절, 부활절, 여러 교회 행사를 통해, 아니 한두 번 방문을 통해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역사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떤 계기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이것이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때를 얻을 때마다 그들에게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때 믿음에 이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전해준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 언젠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애니아는 틀림없이
믿는 제자들 주변에 있었던 누군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그 애니야가 변화되고 구원받는 체험을 통해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애니야라는 사람은 큰 병에 걸려 있었기에 큰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었던 질병, 오늘날에도 중풍병은 참 힘든 병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는 도무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병이었기에 그저 누워만 있었던 이 사람이 큰 병이었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큰 병에 걸려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병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통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완치되건 혹 완치되지 않을지라도 큰 병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병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는 큰 은혜 없어도 되니 큰 병만 없기를 바랍니다. 그저 무탈하기를 바랍니다. 그저 아무 문제 없는 삶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뜻한 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은혜 없이 전 살아도 좋으니 아무 문제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됩니다. 문제 없는 삶이 어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냥 약 한두 봉 먹고 금방 나아버리는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만, 병원에서도 고치기 어렵다는 질병의 선언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그 간절해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죠.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한 몸으로, 교만한 영혼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건강을 믿으며 자신의 지식을 믿으며 살아가던 인생이 결국은 큰 병이 없다고 자부하지만 결국 죽음 앞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언젠가 다가올 그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만한 영혼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경험하게 되는 큰 병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분을 겸손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며, 그 질병이 고침을 받던 고침받지 못했던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큰 은혜가 시작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큰 질병 가운데 우리는 걸려 있죠. 죄의 병이라는 이 중병에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의 고난을 통해 더 중요한 영혼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육체의 질병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투병 기간 동안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고난의 큰 무게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도르래처럼 더 가까이 올라가게 한다면 그 고난은 곧 큰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애니야가 고침받을 때 필요했던 것은 한 가지, 단순하게 믿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가 전했던 메시지도 단순한 메시지였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 한 번도 자신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들려온 이 소망의 선언, 예수님께서 당신을 고치실 것이요, 이 단순한 선포가 그의 영혼의 믿음을 만들었고 그리고 일어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복음의 선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에게 단순하게 외쳐보십시오. 당신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 마음의 불안과 염려에서 자유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단순한 선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단순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에 나온 것처럼 얼마나 전 세계가 마약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약 총정국이라 했지만 이미 무너진 것이 오래된 이야기고, 우리 사회 주변에 얼마나 많이 마약이 횡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약의 맞자는 귀신 맞자 아닙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귀신의 약입니다. 왜 귀신의 약을 사람들이 찾을까요? 뭔가 살고 싶은데 회복되지 않아 방황하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입니다. 소망과 구원과 회복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약을 이기는 길은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처벌하고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약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신약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은 신약. 마약 세상을 이기는 길은 신약을 많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신약은 뭡니까? 베드로가 외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치실 것이요, 당신의 불안을 고치고 염려를 그치고 우울증을 고치고 당신의 방황을 그치고 당신의 모든 삶을 고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마약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루다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 소식을 들었던 요바에 있었던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초청합니다. 그 이유는 요바에 있었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은 아람어 이름입니다. 셈족 언어인 아람어고 예수님께서도 이 아람어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런데 그리스어 이름으로는 도르가라고 합니다. 두 개의 이름이 나오죠. 아람어 발음으로는 이름으로는 다비다, 또 그리스어 이름으로는 도르가. 이것은 마치 사울이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 그리스식 이름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그리스식 이름을 사도행전에 함께 병기하냐면, 사도행전의 첫 번째 독자가 데오빌로라는 그리스 헬라에 익숙한 사람에게 전해진 소식이기 때문에 이름들을 그렇게 쓴 거예요. 사울의 이름을 사울이라 계속 쓰지 않고 바울이라 쓴 것도 데오빌로를 의식한 것이죠. 여기에 그래서 도르가라는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름의 뜻은 똑같은 영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는 매우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36절에 보면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또 39절에 보면 모든 과부들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옷을 만드는 기술을 통해 가난한 과부들을 많이 도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모르게 은밀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겼던 이 다비다를 기억하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 중 서서평 선교사님, 엘리자베트 셰핑이라는 독일 출신의 미국 선교사님이 독신으로 이 땅에 와서 가장 가난한 나환자들, 버림받은 사람들, 고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았던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광주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거리로 나와서 함께 장례를 치루었던 그 기사가 신문에도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다비다처럼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또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인생이 바로 참된 인생이라는 기준이 되겠죠.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그 슬픔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그저 부고해라니 소식이 들렸을 때 그 사람 돌아가셨구나
라고 끝나는 걸까? 아니면 그 소식이 나에게 슬픔의 소식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갔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정반대가 돼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태어날 때는 울면서 태어납니다. 모태와 가졌던 그 안정감이 끊어져서 슬펐을 것이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슬펐을 겁니다. 그렇게 엉엉 울면서 태어나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며 박수치며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동일한 모습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본인은 이 세상이 떠나기 두려워 엉엉 울며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통곡하고 있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은 박수치고 박수치면서 빨리 가라고, 잘 갔다고, 속이 후련하다고, 이제 살 것 같다고 그렇게 박수를 치고 즐거워한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정반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울면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죽음 앞에서 활짝 웃을 수 있는 천국 문 앞에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런 새하늘과 새 땅, 부활의 몸을 기대하며 밝고 환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모두를 축복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며 떠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승전가를 부르며 떠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통곡을 하며 슬퍼하는 인생, 다비다가 보여준 인생이죠. 이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욥바로 가서 그녀의 시신이 안치된 다락방에 도착했습니다. 이 다비다의 장례식장 다락방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조문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모든 사람을 내보냈을까? 또 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앞서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칠 때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지 않고 그냥 선포하죠. 주 예수께서 당신을 고치실 것이요.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그에게 어떤 계시를 주었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욥바에 있는 이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직 주님으로부터 어떤 계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묻고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나는 사람마다 아무나 병자 있으면 다 나오라, 내가 고쳐줄게,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세상의 모든 병자를 다 고친다는 식의 사역이 아니라 만나게 하시는 사람, 인도하시는 사람, 가르쳐 주시는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대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물었던 거죠.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비다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슬픔을 위로하며 이제 정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죽음을 통해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런 기도였던 거예요. 기도가 끝난 후 베드로는 다비다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한 것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기억한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가운데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3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3번의 사건에 모두 함께 목격자로 참여했습니다. 특별히 야이로의 딸을 다시 일으키실 때 예수님께서 모든 곡하는 자들을 다 내보내셨고 예수님 혼자 계셨던 것을 상기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다 내보내고 홀로 기도하며 주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실 때는 소녀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하면 달리다 쿰입니다.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일으킬 때는 다비다 쿰이 되는 거예요. 다비다 쿰. 예수님의 달리다 쿰이 베드로의 다비다 쿰이 된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행하시는 일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이 기적의 결과 많은 믿지 않은 이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적의 목적은 다비다가 너무 소중하니까 더 오래 살아야 된다,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 이 기적을 통해 믿지 않았던 많은 영혼들이 이 기적을 통해 믿게 되는 역사, 그것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기적은 그 시대의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위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종임을 증거하기 위해 기적들이 나타나요. 예언자 시대에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깨닫기 위해 그 민족을 통해 기적을 나타내셨죠. 사도들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하나님의 사건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임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만일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진리임을 증거하기 위한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혹 문제와 기적적인 그런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저 저는 오래 살아야 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의 치유의 회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통로로서 저의 치유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주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기적은 오늘 이 시대도 있습니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기적적인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에겐 이런 사도행전적인 표적과 기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헌신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저 나와 우리만의 삶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기적과 표적이 필요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제한된 자원, 복음이 전해지는데 많은 불신자들의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세계관, 완고한 마음, 열리지 않는 그러한 이들 가운데 이러한 사도행전적 기적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믿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그러한 결단으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베드로처럼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놀라운 기적이 표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다비다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는 것, 그것은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비다가 일어난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일시적 소생이죠. 부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지금도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나사로가 다시 일어난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지금도 살아계셔야 살아계심으로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나 이런 다비다는 잠시 소생되었을 뿐이고 다시 죽은 거죠. 그러면 일시적인 회복과 소생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 된 이가 영원한 죽음에 처했던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이 낳는 기적의 표적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적을 위한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더 큰 기적을 위한 마중물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한 것은 베드로가 루다에서 또 요바에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지만 결론이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치유의 기적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치유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런 그 기적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베드로를 통해 일으키신 치유의 기적, 구원의 초청장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연약함, 부족함, 문제들 가운데 치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과하옵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해결하기 어려운, 병원에서도 포기했다고 말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보여주셔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병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